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제일 먼저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 탄생하시기 바로 전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 번 잘 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양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양을 맡아서 이제 저들에게 양을 지켜주고, 그리고 나서는 날이 새면은 그 양을 돌려주고 집에 가서 잘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그들이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하층민이니까는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다가 다른 사람은 발을 쭉 뻗고 자는 그 시간에 그들은 밤에 다른 사람의 양들을 지켜주면서, 그리고 하늘의 깜깜한 밤의 별들만 쳐다보고, 그리고 나서 다가오는 새벽 그 동이 틀 것만, 새날이 밝아올 것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그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 밤에 천사들이 임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임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침에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그 깜깜한 밤에 있는데 하늘이 열린 겁니다. 영적인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늘의 영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영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서 이번엔 영적인 음성, 영음이라 그러죠. 영적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봐라. 그러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에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를 줄여서 구주라 그럽니다. 너희를 구원할 왕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너희를 구원할 그 왕이 너희 동네에, 다윗의 동네에 나셨으니, 그것도 너희를 위하여. 지금 깜깜한 밤중에 동력이 틀 것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하층민으로서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탄생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시니라. 이렇게 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엄마, 크리스마스가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 대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이게 바로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자녀들과 다른 사람에게 크리스마스가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천사들이 왕이라든지 그 당시의 귀족이라든지 부자들에게 나타나질 않고 예수님이 이 탄생하신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판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목자들은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약자요, 정치적으로 여러분 압박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더 나아가서 오늘 삶 가운데 내가 의지하지 못해서 남들은 발을 편히 쭉 뻗고 자는데 그냥 깜깜한 밤만 쳐다보다가 아침 동력이 틀 것을 갖다가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은 그 깜깜한 밤중에도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깜깜한 절망과 같은 그런 밤 속에서도 새날이 오기를 위하여서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의지할 것 없고 볼 데가 하나도 없는 그 들판에서 오늘 하늘을 쳐다봤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면은요,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동 속에 우리들이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오늘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 또 가뭄으로 인하여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총을 쏘고, 여러분, 우리의 형제자매인 북한 사람들이 총알바지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목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 깜깜한 밤이 우리들의 삶의 여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밤에서도 이 목자들이 깨어 있었기에, 이 목자들이 다가오는 그 새날을 기다렸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 하늘을 바라봤던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주어진 것처럼 이 성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된 소식이 주어지고 또 이 사회와 그리고 세계 가운데 이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임하게 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왜 목자들에게 이 천사의 기쁜 소식들이 먼저 주어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앞절에 4절에 보시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예언되었던 그대로 탄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11절에 보면은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태어났던 동네가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지금 목자들이 그 지역에서 이 양을 치던 곳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베드라고 하는,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 집이라고 하는,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게 베들레헴.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떡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이 떡집입니다. 근데 떡집 안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출산되자마자 어디에 누였다고요? 구유, 말이 먹는 그런 구유의 먹이통, 그 밥통이죠. 말의 밥통에 예수님이 누우신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말의 먹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그 오셔서 마구간에 그 말의 구유에, 말 먹이통에 누우셨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예요? 떡집에 그 떡이 여러분 말의 먹이가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말의 먹이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을까? 이것에 대하여서 이제 시편 32편 9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니라. 너희는 미련한 말이라든지 당나귀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당나귀와 말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인간을 빗대어서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고집이 센, 그리고 미련한 당나귀와 말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에 쌓여가지고 오늘 그들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좌절의 길, 절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맞게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미련한 이들이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어리석게 그렇게 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재갈과 굴레로 그들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너희에게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니라 라고 했던 것이 성경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에 먹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그 말, 어리석은 우리들의 존재에 예수님이 먹이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건강을 되찾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베들레헴에 그것도 구유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오셨으니 온 백성에게 이르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세계 곳곳마다 여러분 전쟁을 인하여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를 합법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나의 이득을 위하여 정치인들이 백성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순식간에 우리의 동족 북한군이 여러분 110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서로가 옳다라 그러면서 갈갈이 상처로 찢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남아서 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회라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64장에 보면은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걸레와 같다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각기 자기의 옳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의 길을 가다 보니까 결국 그게 걸레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길로 갔다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구간에, 구유 안에 여러분 말의 먹이가 되고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미련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걸레와 같은 우리의 의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상한 자들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 백성에게,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오늘 목자이든지 아니 누구에게든지 내가 그들에게 기쁜 큰 좋은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주러 왔노라라고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역사를 보면은 니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철학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한번 니체 사진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니체는 1844년에서 태어나서 1900년 이제 56세에 이르기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철학자이면서도 문헌학자였습니다. 그랬는데 1889년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삶을 마치기 전 56세에 이르기를 마쳤으니까 그 전 11년 전이니까 그가 1889년 이제 45세 되었을 때죠. 그때 겨울에 이탈리아노 토리노라고 하는 곳에 휴가를 가게 됩니다. 거기를 가서 휴가를 보내던 중에 우체국에 가서 무언가를 보내기 위하여 우체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광장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무거운 진마차를 끌고 가던 그 말이 그 주인에게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말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자꾸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근데 보니 그 앞에는 얼음이 있는 거예요. 말이라 할지라도 앞에 얼음이 있다 보니까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주인은 계속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매는 맞으면서 전진해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니체가 그 말에게 뛰어가 가지고는 그 말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우는지 그의 통곡을 갖다가 말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가까스로 한 명이 그 통곡을 갖다가 눈물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니체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됩니다. 그랬는데 니체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가 정신병자가 되어서 결국 11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는 결국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니체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신은 죽었다고. 그는 그 시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요. 도대체 하나님 무력한 것 아닙니까? 세상은 이런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신은 죽었다고, 신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니체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니체도요, 그 매를 맞는 그 말에 목을 끌어안고 왜 그렇게 통곡하면서 엉엉 울었을까? 어쩌면 그 매를 맞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말이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내 삶하고 똑같다라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신은 죽었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력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나의 무거운 짐을 니체조차도 하나님은 없어,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는 결국 무거운 짐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정신병자가 되어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전화들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나라의 혼란 가운데 속에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시대에 내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속에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지 목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예배에 참석하였고 그리고 예배에 이 설교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주일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간 내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회의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참다 못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면서 갔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제가 답답해서 제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권사님,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저 북쪽 아우지 탄광과 같은 데서 살았는데 저쪽 광주까지 호족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거기서 호족했던 그 사건이 이미 700년 전에 메시아 탄생하는 그 사건을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그 다윗의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는 요셉은 이 다윗 왕의 27대 왕가의 후손이고 마리아는 42대
왕족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왕족끼리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윗의 왕족의 후손으로 만나서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 그대로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절묘한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은 말하고 그리고 내 뜻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두 손을 모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의는 이기게 되어 있고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 기억나세요? 기억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였다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거 말고요, 기도 말고 다른 거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먼저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개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이성적으로 계획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임하게 되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된 것처럼 이 역사도, 그리고 상한 이 땅도, 이 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오늘, 그렇죠 목사님 설교하셨죠? 기도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같이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금요일 날 나오시고요, 수요일 날 나오셔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실 걸 믿으시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니체조차도 하나님은 무능하다라 그랬고 하나님은 없다라 그랬는데 오늘 니체는 결국 자기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저의 무거운 짐을 제가 질 수 없습니다. 제 무거운 짐을 제가 진다 그러면 저는 아마 니체처럼 저도 여러분 정신이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진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살아갈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강절 이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이 대강절 네 번째에 여러분 이 초의 의미는 평화요, 여러분 화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게 되고요, 상한 이 땅이 치유될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상함이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상한 이 땅 하나님의 나라 되게 되시는 그런 거룩한 성탄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